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은 기도하였더니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보니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또는 나쁘게 보이는 것들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고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모든 육체의 가시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뽑아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병은 나아야 됩니다. 가난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장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내가 절반을 비우면 절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3분의 1을 비우면 3분의 2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진다. 여기서 내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위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할 때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수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내 안에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임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 농사꾼에 추수할 때 그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자랑해야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 전에는 아마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가시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박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를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때 자랑할까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질 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고 내가 더 빨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죠. 저는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능력을 온전케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숨기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이 온전케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숨겨야 될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고통받는 나에게만 보이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운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 아버지 예배 사역, 교제의 사역,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선교회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가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부 가운데에도 건강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씨앗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